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이제 시편 24편 말씀인데요.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시온성으로 들여올 때 그때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앞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7절 말씀부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러면서 언약궤가 쭉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화답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의 이제 고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삶 가운데 바쁘다 보니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그때 오늘 이 질문을 곰곰이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머리로는 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흔히 내 거에 대한 그런 익숙합니다. 우리는 나의 집,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자녀가 왜 내 자녀이 누구의 자녀냐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사실은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조금만 커나가다 보면은 엄마 품을 떠나가고 아빠 품을 떠나가고 돈 필요할 때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다, 내 자녀다. 내가 사랑을 주는 자녀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에 그냥 쓰러져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까 싶은데도 오래 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도 야 어떻게 그렇게 제일 깐깐하게 먹는 것도 조심하고 뭐 이런데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을 보니까 딸이 의사시라서 아주 뭐 평소에 뭐 건강식 뭐 이렇게 굉장히 챙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합니다. 맨날 챙기는 분이 거기 쓰러져가지고 또 입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먹는데도 또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셨다라는 게 이게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 물론 뭐 다들 뭐 건강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만큼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 이걸 흔히 뭐라고 합니까?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맡기신 것뿐이다. 맡기신 것이 계산할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다. 늘 그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도다. 자, 이제 2절은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가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제 고대 근동 사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혼돈, 무질서, 두려움, 또 죽음, 자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곳이죠. 뭐 물론 뭐 저희도 다 바다가 공포스럽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바다를 조금 우리가 뭐 완전 통제는 아니지만 예측도 하고 통제도 가능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죠. 어떻게 바다가 변할지 그렇게 어떻게 또 사람이 죽을지 몰라가지고 온갖 이게 해변가마다 미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터를 세우셨다. 그 바다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혼돈 가운데 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세우셨고 질서를 세우셨고 생명을 창조하셔서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진짜 주인은 누구냐? 바다를 다스리고 혼돈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왕좌에서 내 자리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앉혀드리는 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 앉혀드리는 거,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자 이제 이게 언약궤가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 이제 정복했을 때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란 거대한 그런 자기의 성읍을 그리고 시온산을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없을 때니까 성전은 없지만 이 산 자체가 여호와의 산이다. 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사는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 이곳은 여호와의 산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거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진짜 시온산 하나님의 산이 될 텐데 그곳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영적인 질문을 딱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손의 행동을 의미하죠. 정직한 삶,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한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이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삶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마음, 속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마음의 동기들, 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허탄한 거는 헛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 나무나 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요, 우상단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 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상이다. 지금 뭐 단오제가 한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이 우상단지의 나라, 우상단지의 도시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이는 우상이고, 우리의 우상은 그런 게 아니고요. 흔히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주의, 성공주의, 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일 수 있죠. 돈이 우상이죠.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전부는 돈이 아니죠. 헛된 것들이 헛된 것들.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 죽을 때도 돈도 다 싸들고 가야 되죠. 근데 그거 계속 뒀다가 결국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헛된 것들이에요. 성공을 아무리 크게 해도 그것도 우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이 대단한 것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잠깐 잡는 뜬구름과 같은 것들이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진실한 사람. 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행위, 두 번째는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신앙의 정절, 헛된 데 두지 않고. 네 번째는요, 진실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정절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복을 받는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자, 이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행동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정결을 갖추는 유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복이에요. 이런 헛된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막 부자가 되고 또 자녀들 성공하고 다 이렇게 잘 되는 것들. 자, 이게 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는 거. 이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다음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죠. 자,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와를 찾아요. 이 찾는다라는 단어는 그냥 쓱 둘러보고 어딨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아주 열망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나라쉬라는 말.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전통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꾸 묻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고 삶의 방향을 구하고 자, 이런 사람, 자, 이 복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의 결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어요? 죽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잘못하면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 함부로 만날 수 없죠. 근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을 진짜로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야곱은 흠도 많고 연약함이 많았던 인생이에요. 속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우리가 막 찾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허물 많은 그런 인생도 마지막까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충만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화답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언약궤가 막 들어오는 거죠. 언약궤가 쭉 들어와요. 자, 그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짜자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까먹었네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있죠. 그게 이 찬양인데 자 이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자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러면 8절에서 이게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뭐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이러면서 화답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 묻죠. 영광의 왕이 누구냐? 이러면서 계속 묻죠. 다시 대답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이런 질문들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러면서 쫙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찬양을 들렸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다른 왕들을 다 세우죠. 이제부터는 시온은 이사는 예루살렘의 성사는 누가 다스려요?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다. 나의 인생도 누굽니까? 나의 인생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들어가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건 누가 엽니까? 내가 열어야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십시오.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의 왕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쭉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 상처들, 죄 때문에 있었던 모든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들 우리 주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물리쳐 주시고 통치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의 24편 아주 중요한 시편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손이 깨끗한 자,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길 원하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